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상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획과 저의 강연 주제를 들었을 때 개별교회에서 하긴 아까울 정도로 훌륭하고 야심찬 기획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70인역으로부터 불같다 성경, 중국 번역을 거쳐서 한국 성경에 이르기까지를 4번의 기획 강연을 통해서 소화하는 것도 훌륭한 기획이고, 그런 기획 제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가 지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지금 시험을 치는 기분입니다. 시험을 칠 때 공부해온 것이 잘 제때 생각나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성경 신학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 강연을 부탁하신 김원 선생님과 히에로니무스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방학 내내 히에로니무스를 다시 붙잡고 제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귀한 기회였습니다. 자, 차차 소개해 드리겠지만 불같다 성경은 중세 1000년을 지탱한 성경입니다. 지난 주차에 셉투아긴타 70인역을 통해서 그리스어 번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를 공부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AD 4세기부터 그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난 1500년 정도까지 불같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강의와 연결되는 지점이지만, 이 불같다 성경이 중국에 어떻게 한문으로 번역됐는지를 아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의 강연 주제는 70인역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중국 성경이 나오는 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는 500년을 맡으셨다면 저는 저 혼자 1000년을 맡아야 돼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당연히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강연의 불가타의 번역자로 알려져 있고요. 불가타는 불가살인은 아니고요. 불가타가 왜 불가타냐면, 라틴어로 말하자면 많이 읽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통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시대에는 불가타란 말을 쓰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게 제일 많이 읽히는 본이더라라고 해서 히에로니무스의 그 성경을 불가타 성경,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쓰여진 라틴어 성경에 대한 가장 통상적인 이름이 불가타 성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성경 시리즈 중에 번역자로서 한 개인이 우뚝 선 것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70인역은 70명의 번역자가 동원됐고요. 그 뒤에 나오는 요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구 번역 이렇게 개인으로 나오지 않고 대한성서공회라든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같은 기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1000년을 혼자의 힘으로 지탱했나, 이것을 알아보시는 것이 오늘 강연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정도의 소제목을 두어서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가타 성경이 도대체 왜 생겼나 하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가타 성경 안에서 도대체 무슨 쟁점들이 있고, 히에로니무스 이후의 불가타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짝 살펴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불가타 성경이 1000년 동안 수행했던 그 역사적 사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누구인가? 앞으로 몇 개의 이 사람에 관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배경이 주로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리고 잘 보시면 사자가 등장하고요.
또 잘 보시면 발 밑에 전갈이 등장하고, 보통은 그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과 관련된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요. 그 시기에 이제 사막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히에로니무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출신은 어디였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466년에 태어나서 1536년에 돌아가신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최초로 그리스어 성경의 인쇄본을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가 1000년 이전에 했던 일을 15세기에 다시 하신, 16세기에 다시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히에로니무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편지에 대한 편집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그림은 에라스무스 초상인데요. 에라스무스 초상 뒤에 보면 책꽂이가 있고요. 책꽂이에 보면 책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책이 히에로니무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뒤에 무슨 책이 꽂혀 있나. 심지어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고,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킨다, 뭐 이런 유명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책의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의 책은 티마이오스고요. 땅을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니코마코스 율리학입니다. 그것처럼 화가는 그 사람이 두는 소품 하나하나에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에라스무스와 히에로니무스의 관계는 이 그림에서 잘 드러나는데, 에라스무스가 그토록 존경했던 히에로니무스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자의 등장에 의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했던 성서학자인 히에로니무스를 보내신 분인데, 제일 좋아하는 학자로 화가는 그 배경에 히에로니무스의 책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보시겠지만 해골바가지도 많이 등장하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우통을 벗은 모습, 아마 더운 베틀레헴 혹은 그 시리아의 사막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더운 곳에서 번역을 해서 옷을 잘 안 입고 계시고, 보통 이걸 보면 저는 원효가 생각나는데요. 해골바가지가 짚혀 있어서 혼자서 이 험한 환경에서 노력하셨다, 이런 게 보통 많이 보이고요. 꼭 그런 것만 아니라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서재 같은 곳에 있는데, 잘 보시면 사자가 보일 겁니다. 사자가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전설 중에는 자기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사자가 찾아왔다 빼달라 그래도 빼줬다. 그래서 사자와도 친하게 지낼 정도로 높은 경지를 지니셨던 분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책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주 분들이 되고요. 이게 좀 약간 시빌라이즈된 폼, 약간 문명화된 형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같은 것이 등장해서 사자가 보이거나 해골이 보이거나 우통을 벗은 분이 보이면 히에로니무스이겠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연대기 이름에 대해서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히에로니무스는 이제 라틴어식으로 부르는 거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제롬이라고 읽습니다. 생 제롬이라고 많이 읽고, 이태리어식으로 읽으면 지롤라모 뭐 이렇게 읽는데, 한국의 성인 이름 중에 예로니모라고 하는 성인이, 히에로니무스 예로니모는 H자만 살짝 띄어내고 끝에를 안셀무처럼 이태리식으로 발음하면 예로니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 예로니모, 제롬, 지롤라모 다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나라 언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서 430년 정도 살았는데, 이분은 347년에 태어나 419년이니까 조금 일찍 태어나다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한 7살 정도 연상이시니까 거의 동시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중세 철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중세의 그 지적인 토대를, 한 분은 이제 그 본인의 그 신학적인 저작을 통해서 토대를 놓으시고요. 히에로니무스는 성서 번역을 통해서 토대를 놓으시는 분이라,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서로 편지도 많이 주고받는데,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태어나신 곳은 달마티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달마티아 지방은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금 세르비아 쪽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식민지 구역상으로는 달마티아 북쪽이다. 사람들이 요쯤일 거다라고 하는 데가 지금 제가 찍어놓은 곳입니다. 북이탈리아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시면 되고요. 이나밀레의 장남으로 출생하고 아버지 에우세우스비우스 밑에서 컸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아주 이탈리아는 아니고 이탈리아에 가까이 있는 식민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유복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로마의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교육만 동네에서 배우고, 우리 식으로 하면 중학교 정도부터는 로마에서 배우는데, 로마에서 당대 최고의 문법학자로 알려진 도나투스라는 사람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 기본기를 이때 배웠다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시 로마는 이제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크게는 이제 2개의 제국,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제가 지금 그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왼쪽 밑에 히포라고 보이시죠? 히포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지막에 거기 주교로 돌아가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로마 거쳐서 밀라노 갔다가 밀라노에서 회심하고 386년에 회심하고 387년에 세례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395년부터 사목 생활을, 목회 생활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 아래에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시는 분이 아우구스티누스고, 로마를 중심으로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가시는 그래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렇게 하면 비싼 시기에 살았던 그 나중에 중세의 지적 토대를 마련하시는 2분 중에 한 분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주로 서쪽 라티노 쪽을 쓰게 많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안티오키아, 제가 박스에 놓은 데가 오른쪽 밑에 안티오키아에서 조금 내려가면 예루살렘, 베틀레헴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주로 생활하십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출발은 둘 다 그 로마가 아닌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에서 뭔가 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 혹은 베틀레헴 같이 이런 곳으로 가서 활동하십니다. 그 위에 있는 박스 중에 하나는 트리어인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 일생 중에서 트리어에 당시 로마 황제궁이 있었습니다. 게르만하고 전쟁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잠깐 가서 공부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서 그 관직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타진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다 싶어서 수도 생활로 바꾸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트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 북아프리카 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고, 인생의 말년부에, 그 다음에 지금 베틀레헴, 예루살렘 근처에 히에로니무스가 살고 있어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이 편지가 중간에 분실되는 사고 같은 게 일어나서, 야, 너 왜 지난번에 한 편지에 답을 안 해?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가던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됐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북동쪽에 살고 있었고, 거기가 주로 터전이었고,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베틀레헴에서 돌아가시는, 베틀레헴에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형국입니다. 예, 로마에서 공부가 끝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로마에서 공부가 끝나고 367년쯤에, 그러니까 한 20세 정도 되는 거겠죠. 우리 식으로 347년생이니까 20세 정도에 이제 1차 교육 끝나고 황궁에 가면 혹시 나에게 관직이 하나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여기서 재밌는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그 교차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기 동양 친구, 아프리카 출신 친구 중에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뭐냐면, 2사람이 이제 그 산책을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황궁 경호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산책을 하다가 어느 허름한 집에 가서 안토니우스의 일생이라는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안토니우스는 이제 1세대 사막의 성자 같은 분입니다. 이걸 읽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직을 던지고 그리스도교적으로 살겠다고 돌아선 분이 있는데, 이게 혹시
히에로니모스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다른 근거는 없고요. 히에로니모스가 비슷한 시기에 트로이에 가서 관직의 꿈을 찾다가 관직의 꿈을 쫓다가 포기하고 아퀼레이한 곳에 와서 금욕주의 수도 공동체에 잠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73년에 안티오키아 주변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술 생활을 시작하죠. 이때 썼던 것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잠깐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라틴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라틴어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잘 드러납니다. 제가 물론 라틴어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라틴어다, 고전적이다, 이런 감상 정도 할 수 있는데요. 대단한 문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도, 라틴어 성경도 좀 문장이 좀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요구를 정말 잘 충족시킬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썼던 편지로 짐작되는, 그때 생활을 회상하는 편지로 짐작되는데요. 그때를 잠깐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정착해서 저 광활한 고독 속에 그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끔찍한 환경에서 거주할 때 내 얼마나 자주 로마의 안락함을 동경했던가. 나는 처절함에 사로잡혀 홀로 주저앉곤 했다. 흉측한 몰골과 사지를 자루 푸대 같은 옷이 겨우 가리고 있었고, 돌보지 않은 피부는 에티오피아인의 살색을 덧대버리고 말았다. 이게 이제 뜨거운 햇빛이 있는 곳에 오래 있으면 까맣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매일 눈물이었고 매일 한숨이었으며 어쩌다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던 나에게 졸음이 덮쳐오면 넘어져서 서로 겨우 붙어있던 앙상한 뼈들이 땅바닥에 부딪혀 멍이 들곤 했다. 음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렸다. 이 뒤에는 이제 얼마나 험하게 먹었는지 설명 나오고요.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약간 본인의 성적 욕망, 이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이런 감옥에 스스로 가두어버린 나에게는 전갈과 야수들만이 동료들이었고, 요것 때문에 이제 히에로니무스의 초상화에 전갈이 마저 등장합니다. 전갈과 야수만이 내 친구였다. 내 얼굴은 단식으로 창백해졌고 마음은 차가운 육체 속의 욕망으로 끓어오르곤 했으니 육으로는 이미 죽은 자신의 인격 앞에서 욕망의 불꽃을 한갓 거품처럼 내보내는 것이었다. 이렇듯 모든 인간적 도움으로부터 단절된 나는 예수님 발 아래 나를 내던졌던 것이니 내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이 성경의 어느 장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눈물로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죠.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정말 라틴어 단어 똑같습니다. 더 먹고 싶다는 내 배의 저항을 나는 단식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금욕주의적인 수도의 전통이 막 생겨나는 때입니다. 근데 이집트에 이런 사람 많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수도 전통하고 공부하는 전통이 이렇게 만나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이제 히에로니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로마에 막 보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대단한 성이 났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 수도 공동체 같은 것들이 이제 이분의 평생의 꿈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오키아 주변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저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 공회 열릴 때 잠깐 갔다 오시고요. 382년에서 385년에 로마에 오고,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때입니다. 382년에서 385년에 당시 로마의 감독이었던 다마스스한테 너가 신약성서 한번 다시 번역해 볼래? 라고, 신약성서하고 서편을 그래서 이때 번역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인정을 받는 번역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로마 안에 이미 상당히 많은, 특히 과부들, 돈 많은 과부들, 귀부인들 중에 남편을 여인 분들이 이런 식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적 지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조금 과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85년에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돌봐주던 다마스스 감독이 죽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지도를 받던 어느 과부 집안의 딸이 이 사람 지도대로 너무 열심히 단식을 하다가 굶어 죽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중에 자기도 반성하죠. 이런 자신도 반성하는데, 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건 아니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나중에 되면 좀 바뀌는데, 그 로만 아리스토크라시, 로마 귀족사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그 로마 귀족사의 그 상속인이 뭐니 이게 다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수도 생활하면 애는 누가 낳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 질서하고 너무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사람의 후원자였던 다마스스 감독이 돌아가시고, 이 사람의 지도를 받던 사람 하나가 젊은 딸이 죽었는데, 그게 과도한 단식 때문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자신의 수도 공동체를 만듭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요.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 후원을 자기가 지도했던 로마 귀분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만든 이 수도원이 말하자면 나중에 수도원들의 모델로 알려진 수도 생활과 공부, 성서 공부를 겸하는 이런 것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있지 않고 거기에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성지순례 하는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런 물질적 후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이때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공부하러 왔을 때도 로마 귀족들하고 로마 귀족 사회에 일정 정도 영향을 칭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평생을 같이 갈 후원자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386년에 로마를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베들레헴의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을 건설하고요. 이런 걸 잘 보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당시 그 사회 질서로 보면 아웃사이더라고 불렸답니다. 자신은 굉장히 열정에 불타오르고 그리스도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야라고 자기 욕망과 싸우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인데, 아니 그걸 모두가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라는 기존 질서의 저항을 받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비슷한 시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의 차별점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일종의 인사이더입니다. 주교가 되고 유명해지죠. 근데 이분은 교회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바깥의 수도원 제도를, 교회 바깥에서 성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에게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삶을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 서로. 그래서 제가 히에로니모스는 당시로서는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덕에 중세는 천년 동안 지탱할 불가타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번역은 382년부터 이미 시작했었는데 주요한 그 작업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할 때 자기 히브리어 잘 모르고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지식인들 불러다가 물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416년에 이때쯤 되면 세상이 좀 많이 어지러워질 때고요. 수도원 약탈 사건이 일어나서 같이 있던 동료 투사 중에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들은 겨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새 같은 데 들어가서 목숨을 건지는데 도서관 불타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419년쯤에 사망하시죠. 워낙 기존에는 420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다시 연구해 본 결과 419년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2020년에 서거 180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420년을 기도로. 그래서 베들레헴 수도원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평생 추구했던 그 삶의 이상대로 끝까지 사셨던 때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타 성경의 대부분이 번역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 다 하지 못하셨고요. 못한 부분은 이제 같이 일하던 후학들이 마저 완성했다는 데, 그래서 대부분을 다 하셨는데 전부 다를 하진 않고 미처 못하신 부분은 후학들이 이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타 성경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였다. 그리고 아웃사이더였던 걸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이제 로마에서의 체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에로니무스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또 멋있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황궁에 가서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세속적인 출세의 길을 갔다가 이 길이 아니고 금욕적인 그리스도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바꾸고 나서의 고민을 담은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바꿨는데, 그리고 이제 내 생활을 조금씩 바꿨는데 마지막까지 잘 포기가 안 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도서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굉장히 큰 흔적 하나는 고전으로부터 그리스 로마로부터 내려온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리스로부터 받아온, 기독교로부터 받아온 영성에 대한 강조, 금욕적 영성과 고전적 학문의 정직성, 이런 것이 이제 한 사람의 삶 속에 굉장히 잘 융합된 분이십니다. 최심 초기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집도 끊었어. 친척과 같은 속세 인연도 끊었어. 밥 잘 먹는 것도 끊었어. 로마에서 상당히 공들여서 검증한 그때 책을 잘 모아서 잘 만들었는데 이건 잘 못 끊겠어 라는 이제 그 고민을 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키케로를 정말 읽고 싶었고, 그러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성경을 읽어야지.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 조야한 말투 때문에 나 잘 못 읽겠네 라고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꿈속에서 재판관 앞에 끌려가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나의 종교에 관한 물음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관이 말했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키키로 추종자이다. 이게 이제 라틴어를 보면 크리스티아누스가 아니라 키케로니아누스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긴 뭘 따라, 너 지금 키케로 따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픈 데가 찔린 거죠. 내가 다른 건 다, 겉으로 보이는 건 다 단념할 수 있었는데 키케로로 대변되는 고전 문학은 내 단절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재판관이 얘기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보물은 키케로니까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키케로 추종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장 나는 할 말을 잃었고 매질을 당하면서 내보다 양심의 불길에 더 고통스러워했다. 속으로 저 시편 구절을 되뇌면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저를 죽이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외치기 시작했고 탄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채찍질 사이로 울려 퍼졌다. 마침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판관의 무릎 앞에 꿇어 저 젊은이를 용서해 줄 것을, 그의 잘못에 참회의 기회를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고요. 내가 만약 이교인의 작품을 다시 읽게 되면 그때 형을 집행해 줄 것을 간언했습니다. 그토록 큰 위기의 순간에 처해 더 큰 것까지도 약속하려 했던 나는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가 만약 세속적인 책들을 다시 소유하게 된다면, 만약 내가 그것들을 읽게 된다면 나는 당신을 부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잘 안 돼서 꿈에서 맞고 나서야 이제 이 스위치가 고전 키케로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얘기가 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꿈이 아니었어. 깨봤더니 맞았던 어깨가 이렇게 퍼렇게 됐고 고통을 계속 느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사적인 것, 모르탈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세속적인 문학을 가리킵니다. 가사적인 것을 읽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열심을 가지고 신적인 것, 디비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두세 개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나투스한테 배웠던, 그 다음에 고전 문학 읽었던 그 계통 하나하고 지금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수도원 금욕주의적 삶, 요거 하나가 지금 딱 만나가지고 두세 개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꿈에서 맞는 것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좋은 음식은 끊을 수 있었지만 애써 마련한 도서관은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열정이
중세 내내 라틴어 성경 정본으로 통용되던 불가타 번역의 열정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꿈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론 이 꿈대로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읽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역시 읽었지만 주로 성경에 더 많은 그걸 두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키케로를 사랑하던 마음, 그 다음에 도나투스에게 배웠던 그 학문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전 문헌학에 대응하는 성서 문헌학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서 문헌학에 문장 나온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 사람이 그토록 버리기 어려워했던 고전 문학에 대한 훈련, 고전 문학을 배우면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신 나중에 이렇게 반성합니다. 성서의 문제, 그거 참 읽기 어려웠어, 거칠었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 눈에 문제가 있었지 성서에는 문제가 없었다. 눈먼 빛으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 내 눈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데 좀 빛이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로부터 온 금욕과 헌신의 삶하고 고전교육으로부터 배운 학문적 방법, 성서 원전을 제대로 비평해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주석하는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천년을 지탱할 불가다 성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희귀한 그 학문적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틴어 잘했고요, 그리스어도 잘했고, 나중에 히브리어도 잘해서 비르 트리링귀스라 그래서 3언어, 3개국어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할 줄 알아야 구약 성경도 번역하고 신약 성경도 번역하니까 당시 라틴어 독자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오리게네스나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오리게네스나 에우세비우스 같은 사람들 선배가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잘 번역할 사람은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점점 공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로마 사회가 힘을 잃어갈 때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이후 1000년 동안 사람들이 볼 성경을 원전 비평 방식에 입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내셨고요. 그 기틀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솔리드한 단단한 학문적 기초에서 가능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욕주의 수도원 전통, 그래서 1세대 수도자들은 이집트 사막에다 살았고 혼자 살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 성서를 번역하거나 이런 지적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적 활동과 수도 생활을 결합시키는 2세대 수도원 전통이 서양 수도원 전통의 그 메인 스트림이 되는데요. 주류가 되는데, 그 주류를 만든 분이 히에로니무스입니다. 베틀레헴의 도서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수도원들은 지금 혹시 유럽 여행하시면 수도원 가시면 작지 않고요. 혼자 살지 않고 공동생활하고 공부하는 데가 있고, 필사실이라 그래서 거의 큰 수도원들은 성경을 베껴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으니까, 지금처럼 인쇄가 이렇게 멀리 퍼져 있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책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필사실이 있는 수도원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책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수도원에 필사실과 공부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베네딕토 수도원 같으면 일정 정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뭐 옮겨 적고 이런 거 하라는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사막에서 혼자 사는 수도 모델이 아니라 모여서 규칙을 정해서 같이 사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영성생활을 하는 이 모델에서 나왔는데, 그 모델의 주창자가 본인의 삶과 본인의 공부, 본인의 번역을 통해서 두 개의 결합을 실제로 보여줬던 히에로니무스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얘기를 좋아하니까 도서관 얘기를 또 한번 하는데요. 제자를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자 네포티아누스는 열심히 성서를 읽고 고이 되새김으로써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그리스도에 대한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심장이 도서관이 됐다니까. 이거 그냥 잘 외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서관 메타포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잘 읽고 자기 심장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 이제 장미의 이름이라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에 나오는, 그걸 이제 영화한 것에 나오는데요. 거기 스토리를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지 말라 그런 걸 몰래 읽다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도서관이 불타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중세 수도원의 모델은 요때 이제 말하자면 금욕적이고 영성적인 삶과 공부 두 개를 결합시키는 삶, 그리고 그걸 제도화한 수도원, 이런 형태로 히에로니무스에 의해서 이제 그 원형적인 형태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때를 좀 설명하겠지만, 유혈 순교가 끝나고 무혈 순교가 시작하는 걸로 본인 이해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는 적색 순교, 백색 순교라 그러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칼을 들고 그 피를 흘리는 순교였다면, 지금부터는 자기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뜻에서 백색 순교, 무혈 순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씀드리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먹고 싶은 거 참고, 성적 욕망 참고, 막 안 자려고 하다가 막 쓰러져서 멍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를, 야, 포위 안 됐을 때 포위된 것처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포위됐을 때 조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야, 라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여러 가지 이제 로마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로마의 이제 귀족 사회 전통,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하는 그 전통, 그 아이디어가 수도원을 통해서 접수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또 하나 제가 재밌게 읽은 연구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로마가 옛날처럼 잘 살지도 않고, 로마가 옛날에 표방했던 국가의 이상 같은 것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살아야 되나라고 로마 귀족들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금욕과, 그러니까 당신의 욕망과 싸워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삶이라고 해서 박해 이후의 그리스도교적 삶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본인이 살아내셨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는 과격하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그런 능력과 자격,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정도에게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시기가 동로마 서구, 동로마 제국으로 나눠지면서 그때까지 서로 이렇게 서로 지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던 때에서부터 더 이상 그리스어로 된 작품으로부터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지적 자산을 축적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뭐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라틴어로 된. 그래서 에우세비우스라는 동방 교부가 연대기라는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쓴 세계사를 하나 쓰셨는데요. 한 세대 전에. 그걸 이제 번역하면서 328년까지 썼던 연대기를 378년까지 연대기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라틴 독자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에피소드들 같은 걸 많이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세계사, 기독교 관점에서 본 세계사를 하나 제공을 하죠. 이런 작업들이 이제 말하자면 서방 라틴 세계가 더 이상 그리스어를 읽지 않고 더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그냥 성경만 번역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성인전도 쓰시고, 그래서 라틴어로 된 읽을 만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물론 성서 번역하고 성서 주석하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우세비우스 역사서도 번역한 다음에 좀 쓰고, 그 다음에 성 바울 역사, 성 바울 전 같은 것도 쓰므로써 지금까지 그리스가 잘났고 로마는 못났어에서부터 그렇지 않아, 우리도 내세울 게 있어 라는 정도의 지적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셨던 분입니다. AD 4세기에서부터 5세기에 걸쳐 있는 분이고, 당시 교회 제도에서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로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물론 이제 로마 귀족들의 후원을 받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수도원 전통,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성서 번역의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적인 저작을 많이 했다면, 이분은 신학적인 저작은 아니고 실천, 금욕적인 삶이라는 실천과 성서신학이라는, 나는 성서만 하나 팔 거야 라고 해서, 언제 이런 얘기, 난 그런 거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하셨습니다.
예, 불가다 성경의 역사를 왜 이때 라틴어 성경이 나와야 됐나 이거 지금 설명해서 이해로는 그런 분이었고요. 거기에도 살짝 나왔지만 첫 번째는 그 이중 언어성이 서서히 소멸되던 시기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AD 1세기에 한 시인이 썼던 로마 시에는 보면 우리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했네 라고 쓰는 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인 패권은 로마가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철학 사상이나 뭐 말이나 시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네 이런 걸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AD 1세기 정도의 로마 귀족들은 자기 자식들이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 유학 가서 그리스어 배워오는 것이 당연했고요. 우리 유치시키던 중에 영어로 연설하는 거 대단한 것처럼 당시 로마 사람들도 공부 좀 했다 그러면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우리 명상록을 쓴 로마 황제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사람 명상록 이제 일종의 일기 같은 거거든요. 자성록.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라틴어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어는 지식인이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이런 거였는데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 나눠지고 이러면서 이러고 이것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라틴어와 그리스어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요새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는 제사 옛날 제문이 유세차로 시작하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거를 아무도 읽지 못하니까 제대로 뜻도 새길지 못 쓰니까 내 죽기 전에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한문이 당연하다던 시기에서부터 한문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시기쯤 되면 그리스어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기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 그 이전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아니, 그 귀족이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 수준이 높았던, 그런 정도를 기대해도 됐는데, 그게 안 되는 지경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쪼개지고, 문화적으로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니까, 라틴어로 된 뭐가 자꾸 필요했던 때입니다. 이게 100년 정도 더 지나가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데 이건 너무도 아까운 정신적 자산이니 나라도 이 전집을 다 번역하고 죽어야겠다라고 해서 번역하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로마가 조금씩 국력이 떨어지고, 국력이 떨어지는 것에 문화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이중언어성. 이때 이중언어성은 저는 조선시대를 비교하는데, 조선시대에는 말은 이렇게 한국말로 하도 쓰는 편지는 다 한문으로 듣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일상 언어는 그냥 한국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강 건너 누구한테 무슨 편지를 쓴다 그러면 한문으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니 왜 사도상경 번역 안 하세요? 그러면 사도상경을 왜 번역해? 우리 다 사도상경은 기본 아니야? 이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리스어가.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 제국하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 제국이 다르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시기부터는 이게 더 이상 그리스어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라틴어로 된 뭐가 필요하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서방 라틴 세계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전까지 동방에도 교리도 빌려오고 모두 빌려오다가 서방이 고유한 자기들의 교리를 갖기 시작한 서방적인 방식과 서방 라틴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학적 이해를 정당화하기 시작한 때가 나오는데요. 이때 주축을 놓아준 4명을 서방 4대 라틴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3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암브로시우스 성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에서 이분 설교를 듣고
그동안 내가 풀리지 않았던 만이교 구약 성경 문제가 풀렸네라고 하면서 이제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접할 수 있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지금 막 논하고 있는 히에로니무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두 분이고, 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놀라의 파울리누스, 요 네 분 정도가 당시에 그 서방 라틴의 고유한 신학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까지 들어가지 않고 지금 하여간 그때 필요했을 때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야 그거는 그리스어 읽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어 저책을 읽어야 될 것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라틴어로 써야지 라고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가타 성경에 나온 역사적 배경 중에는 서방 라틴 세계가 지적으로 자립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의 삶과 관련인데요. 이게 순교의 시대가 끝나면서 교회 내부로는 이제 부와 정치력이 쫙 올라가는데, 덕성의 감소? 순수한 신앙, 영성 쪽에서는 감소가 이제 외부적으로 좋아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훌륭해지려면 내부적으로 좀 덜 훌륭해지는 때였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그리스도교적 삶이 아니지라고 하는 영신수련을 강조하는 금욕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삶이라든지 수도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만한 때였죠. 예, 그래서 미리 큰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브리적 전통이 하나 있었고요. 시브리적 전통이 세프투아긴타로 와서 그리스어 언어권에서 시브리어에서 번역한 세프투아긴타와 신약성경가 작성된 그리스어가 쫙 장악하고 있던 데에서 더 이상 그리스어로도 못 가는 때가 되면 라틴어로 뭔가 번역하게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은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 쪽의 연결이 잠깐 끊어지는 때입니다. 그 연결이 다시 복구되려면 라틴어가 물러나고, 아까 말씀드린 에라스무스처럼 내가 다시 그리스어 읽어봤더니 그 번역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다시 그리스어를 체크할 수 있는 수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잃어버렸던 그리스어 실력은 에라스무스가 등장하는 14세기, 15세기 가서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이 중세시대는 문명이 확 피던 때는 아니고요. 잘 나가던 로마 문명이 점점 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라틴어라는 언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요 성서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인데 왜 그리스어가 쓰였냐.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는 그 비극, 극장 같은 게 많잖아요. 가서 보면, 쫙 극장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도 없이 잘 설계해서 말을 하면 끝까지 다 들리게. 그래서 로마 사람들 점령 와서, 우리도 극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점령을 왔더니, 우리도 극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BC 1세기쯤에 우리도 극장 만들까? 라고, 그 전까지는 이제 연극이 있긴 있었는데, 연극을 하면 목조로 가건물을 가설했다가 끝나면 없애버렸지, 이렇게 영구형 극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BC 1세기에 로마 원로원에서 우리 석조 극장 만들까? 라고 이게 안건에 붙여졌습니다. 근데 오래된 로마 귀족이 일어나서 우리는 앉지 않는다. 앉으면 유약해진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이 로마 어떤 태도를 하냐면요. 로마는 전제, 조직 이런 거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리스가 문학적으로 훌륭한 건 사실인데 우리 저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망해 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귀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 이것 때문에 좀 유약해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콜로세움도 만들고 극장도 만들고 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정복하고 있던 시대고, 그래서 그리스어가 그렇게 이중 언어적으로 당연시했던 때인데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불가타 성경에 나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2세기부터는 유대교도 이제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때쯤 되면 유대교 회당에서 쓰이는 그거랑 정본이랑 세프투아긴타,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70인역 사이가 불일치가 있다는 것도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욕먹기 좋은 겁니다. 니네 우리 거 갖다가 왜 딴짓하고 있어? 여기저기가 이것 또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과제를 소화한 분이
이제 말하는 히에로니무스고요. 그 과정에서 70인역하고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전까지 이제 이미 자리를 잡았던 70인역, 그리스어 번역하고 히브리어도 직접 번역했더니 다른데 어떡할 거야 할 때 혼자서 밀어붙인 히에로니무스 사이에 약간의 그 긴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히에로니무스가 이기는데 하여간 당시로서는 이거 뭐 하는 거냐라는 공격을 좀 받습니다. 예, 왜 그리스가 이렇게 됐냐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바빌론 유두가 누구에서 풀려나면 고레스 왕, 퀴로스 왕에서 풀려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쪽 근동의 지배자가 페르시아였다가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지는 것 때문에 이쪽 전체가 헬레니즘화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70인역 번역될 때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자들 중에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처럼 이집트 사람도 살고 유대교 사람도 살 경우에, 그런데 다스리기는 마케도니아가 다스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양자 간의 소유권 분쟁 같은 경우라면 서로 자기 법을 낸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법이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럼 이거 재판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왜 특히 모세오경이라고 알려진, 모세오경의 그리스어 번역 제목은 노모스,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사회적인 이유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치자가 니네 종족에는 원래 어떤 법이 있었니? 너네 종족에는 원래 어떤 법이 있었니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인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주인이던 세상이 그리스가 주인인 세상이 되면서부터 헬레니제이션이 진행되고요. 디아스포라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스어 성경 번역 70인역이 필요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어가 지중해 지역을 평정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그리스어 번역이 더 그 1차적인 번역으로 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만약 그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성서를 70인역하고 그리스어로 70인역으로 번역하고 신약 성경 갖고 있는 거를 라틴어로 갖고 있는 게 베투스 라티나라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하기 전에 돌아다니던 여러 가지 불가타 이전의 라틴어 번역을 우리가 통상해서 베투스 라티나, 코 라틴어 번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던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주도적이었다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한 걸 라틴어로 번역하는 때가 됐다가, 이게 이제 그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가 들어오면서부터 히브리어를 직접 오고 70인역을 옆으로 미는데, 요 미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지적 긴장을 가져왔었고요. 그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70인역의 아이디어가 신약성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본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일까 아니면 70인역에 가까운 것일까라는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걸 헤쳐나가는 모토 중에 하나는 베리타스 헤브라이카, 히브리적 진실이라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히브리 원천이 무엇이고 써있는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500년 이상 지속되었던 70인역의 권위를 뒤로 누르고, 이거는 히브리어 원전이 없는 건데 라는 얘기하면서 그 자기가 배운 학문적 방법론에 의해 정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히에로니무스 이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리스어 번역들, 그리스에서부터 라틴어 번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스어가 굉장히 보편화된 언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중 언어성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한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성경 제대로 번역하려면 언어 능력 필요하다. 원본을 체크할 수 있게 라는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판본의 존재로 인해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란을 정리해주는 정본 같은 게 필요했는데 그 정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체류 시기에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다마스스 감독의 요청으로 복음서와 시편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했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번역이 필요한지를 서문을 씁니다.
그리고 391년부터 405년 사이에 베틀레헴에 있는 자기가 세운 수도원에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부터 구약 성서 거의 전편을 끝까지 다 번역한 건 아니고요. 일부 남겨두고 돌아가셨는데 그거 이제 뒤에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문헌학적 방법에 의해서 성서 본문 위평 및 번역을 하고요. 이건 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 이본이 있으면 잘 추려보면 요거는 뭘 베꼈고 요건 뭘 베꼈고 해서 이렇게 체계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요걸 베꼈고 요건 그래서 체계도를 척척척 올라가면 원래 애초에 원문에는 무엇으로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본도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요거는 뭐 다르게 꼭 표시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번역에서의 오류를 제거하면서 비판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문을 확정하고요. 검증 가능한 번역 원칙을 가지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번역학에서는 이 사람이 최초로 번역에 관한 글을 쓴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수할 수 있었던 수거본과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을 작업해서 서로 다른 번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제거하고 나름 통일성을 가진 라틴어 번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은 약간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그 상상력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두루마리, 책, 인쇄본,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인류가 경험했던 성서가 쓰여진 매체의 역사입니다. 두루마리는 지금도 회당에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요게 지금 그 코덱스, 우리가 갖고 있는 책 형태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성경을 쓸 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자, 이렇게 세 가지이고, 나중에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중세 때는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왜 그럴까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공들여서 써야겠죠. 요새는 너무 쉽지만, 이렇게 활자화한 건 너무 쉽지만, 이런 거 하나 하려면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있죠? 성경 필사. 성경 필사를 쫙 맘먹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만에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5일을 한다고 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데 이거는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성 들여 써야 되고, 글씨 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노트는 줄이 다 가 있으니까 줄대로 쓰면 되는데, 이 양피지는 줄이 없으니까 줄부터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책 한 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쓰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박사급 인력이 3년 정도의 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급 인력에 공들여서 쓰는 3년치가 들어가면, 저의 연봉과 3년치 이렇게 계산해보면, 서울은 좀 어렵겠지만, 지방도시는 아마 3년치 연봉이면 집 한 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볼펜 하나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볼펜 한 자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잉크도 비싸고요. 양피지도 비싸고, 여기 들어가는 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큰 선물이 뭐였냐면, 책 선물이었어요, 책 선물. 여기다가, 재본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해야 될 것은, 두루마리에서 책으로 넘어가고, 인쇄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지금 인쇄본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인쇄본이 없던 시절로 가시면, 책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수고본을 놓고 베껴 쓰거나 또 빨리 만들고 싶으면 어떡하나 하면 누가 하나 불러주고 10사람이 동시에 받아 적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공부를 잘하다 보면 이 필경사가 듣고 적었는지 보고 적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발음은 똑같은데 다르게 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틀리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똑바로 썼으면 요 필경사는 듣고 썼구나.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똑같은 글씨 있는 줄 알고 한 달씩 띄어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건 베껴 썼구나. 이거 다 이제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라는 걸로, 두루마리의, 파피루스의 두루마리로 쓸 때와 책으로 쓸 때 다른데, 기독교가 이제 자기의 전례적인 이유 때문에 책을 고집하고요. 아직도 회당에서는 이 토라 같은 건 두루마리 같은 걸 하는데, 이게 다 그래서 옛날 책들은 권이 좀 작아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껍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찾으려면 쭉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의 장점은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페이지를 확 띄워넣을 수 있는데 두루마리는 100페이지를 미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에다 책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에 수도원 전통에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로마가 점점 못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양피지를 살 돈도 없어서 지난주에 김정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로 필사본, 종이에 있는 걸 지우고 거기다 다시 쓰는 정도로 가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도원 도서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유실됐습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 형태는 요새 굉장히 날씨가 좋은 사막에서나 발견되지, 그때 파피루스 중에 야 이거는 꼭 보관해야 돼라고 양피지 책으로 옮긴 것들만 중세까지 전달되고요. 그때 코덱스 형태로 지금 알고 있는 요 양피지 형태로 가지 않은 것들은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 도서관이 한 300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거든요. 그 어려운 시기가 마침 지중해를 이슬람교가 장악하는 시기랑 겹칩니다. 7, 8, 9세기 때 어려울 텐데요. 그때를 그나마 살아있게 만든 것은 파피루스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던 것들을 양피지 코덱스에 옮겼던 요 때 때문입니다. 쟁점과 역사, 빨리 하겠네요. 히에로니무스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인간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참고한 게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진 중에 종종 언급되는 것 중에 뿔난 모세 나옵니다. 뿔난 모세.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에 모세의 뿔이 났는데요. 모세의 뿔난 것은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 때문입니다.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에 뿔이 났다고 썼기 때문인데 그것이 어떤 오해에서 그 인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국말에 초성만 가지고 맞히라는 퀴즈가 있죠. 동물 이름을 맞히세요. 비읍, 이응, 리을 그러면 이 병아리구나. 초성을 보고 단어를 맞추세요. 남을 이기는 방법, 경쟁력 뭐 이렇게 나처럼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히브리어 성경은 자원만 있었다고 치니까 QRN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뭘 넣을지에 따라서 이거는 콰라니아 혹은 쾌레니아라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콰란으로 읽으면 빛나는으로 뜻이 되고요. 쾌렌으로 읽으면 뿔이 난 이런 걸로 되는데 히에로니무스가 뿔이 났다는 쪽으로 풀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 뿔이 났습니다. 출애굽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와 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이 광채가 난다는 말을 라틴어로는 자기가 아퀴라의 그리스어 번역을 참고해서 뿔이 났다고.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뿔이 솟아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고, 이 성경을 읽고 모세를 만들면 뿔이 난 모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히에로니무스의 실수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사학자들은 히에로니무스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실수 같은 건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되면 이건 히에로니무스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보다 더 나은 번역을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지난주에 김정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히에로니무스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나? 70인역을 읽었나? 혹은 70인역의 토대가 된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거나 뭐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18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야 되니까 이사야에 가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없어요. 뭐가 없냐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요 얘기가 우리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본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랑 조금 달랐을 수 있겠구나.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가져온 건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지, 여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신약 성서에 있는데 신약 성서에서 읽었다고 하는 구약 성서에 없으면 이 구약 성서 아닌 다른 구약 성서 70인역을 받거나 아니면 70인역의 토대가 되는 걸 받거나 그랬겠죠.
이게 지금 셉투아긴타 70인역에 보면 티플로이스 아나블렙틴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과 히브리어 번역 사이에 약간의 그 차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70인역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거 좀 그 히에로니무스의 그걸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70인역은 구약 성서에 관한 한 권위가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얘기 나왔던 것처럼 서로 상의를 하여 모든 이의 공통된 선줄과 판단에 의거하여 일사불란한 소리가 되게 하였다면, 그러니까 70명이 합의해서 나온 게 한 사람의 그거보다 나은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히에로니무스 약간 까는 겁니다. 너 혼자 70인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고 너 지금 주장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웃사이더인 히에로니무스는 개의치 않고 계속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선배들과 학자들의 공통 견해를 자기가 수정함이 좋다거나 수정해야만 한다고 자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 원문에 그들이 번역한 것과 다른 무엇이 발견된다손 치더라도 나의 생각으로는 신적 배려에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히브리랑 70년이 충돌하면 70년이 더 맞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때 신적 배려의 내용으로 뭘 드냐면, 유대 민족이 좀 까칠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냐. 근데 그거를 넘어서게 한 것이 70인역이면 여기 신적 배려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 민족이 경건함 때문이건 시기점 때문이든 다른 민족들에게 전달하기를 저하던 책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권능이라는 수단에 의해 그토록 오래전에 주를 통해 믿게 될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번역된 거 아니냐. 그러니 거기에 신적 배려가 개입됐다고 봐야 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히브리 성경하고 70인역에 충돌했을 때 70인역에 더 손을 들어줘야 될 이유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랑 히에로니무스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별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 공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철학 공부 많이 하다가 395년에 히포에서 주교가 되고 나서 잠깐 성경 공부할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히에로니무스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입장 보면 이 당시 얼마나 70인역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에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강고하게 굳혀진 70인역을 뚫고 히브리적 진리를 고수했던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이 사람 훌륭한 학자라고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교의적인 문제로, 기초신학적인 문제로 약간 가겠습니다. 원죄론도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원죄론에 대해서 좀, 원죄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불가타 성경에 너무 이 부분을 강하게 번역했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 대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가타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대목입니다. 제일 원죄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목은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하고 이제 죄와 죽음을 연결시키는 고전적인 대목입니다.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은 훨씬 연결이 강력합니다. 제가 히에로니무스의 번역에 따라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 안에서, 그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황당하겠지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담 속에서 범죄를 했고요. 그 범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새 학생들에게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벌은 왜 우리가 받냐, 이런 겁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벌은 왜 우리가 받냐, 이런 건데, 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의 창조가 하느님 머릿속에 있었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으로 가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개체가 되기 전부터 이미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영향을 받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신학을 굉장히 강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원죄론에 대한 이해는 바로 요 불가타 성경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럼 이걸 빼면 이 성경을 빼고 원죄를 설명하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이런 문제 생깁니다. 예, 학생들에게는 설명이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흉터를 이렇게 입으면 이 흉터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방사능에 피폭돼서 우리의 DNA가 망가지면 우리 자식도 망가진 DNA를 받겠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건드린 문제였다. 원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 개인의 범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은 내가 했지만 방사능 피폭의 영향은 나의 생식 행위를 통해서 DNA가 전달되는 모든 후손에게 가는 것처럼 아담의 행위가 그런 거였다. 그런 얘기를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범죄했다는 성경이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 한 사람이 우리 모두였을 때 우리 모두가 저 한 사람 안에 있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본성, 그러니까 죄악으로 타락하고 죽음의 사슬에 얽매이고 온당하게 단죄를 받을 본성에 입각해서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태어나는데 저 최초의 인간과 처지가 다르지 않은 인간이 태어나게 되어 있었다. 또 바로 이 점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자유의지의 악용으로 재앙이 연달아 발생했고 인류가 마치 뿌리가 썩듯이 기원에서부터 부패한 채로, 이게 뿌리가 썩듯이 기원에서 부패했다는 말을 제가 아까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 DNA가 상처를 받는 어떤 사건을 겪으면 그 이후에는 망가진 DNA가 계속 유전되는 것처럼 원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설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아니 방사능 피폭은 아담이 했는데 왜 우리가 기용이 되나요? 이런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는 내가 이제 뭐 사고가 나서 흉터가 있으면 이 흉터는 저에게만 있고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원죄가 DNA에 상처를 입히는 급이었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 그것을 끌어들이는 성경 구절이 아담 안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모두가 불행에 연좌되어, 그러니까 죄의 연대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대목, 이런 대목입니다. 끝이 없는 둘째 죽음이라는 결말로까지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이게 재미있게도 동방에서는 이런 라틴어 성경을 안 보고 그리스어 성경을 그냥 보니까 이런 대로 가지 않아요. 원죄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방 라틴 세계가 자립을 했다. 더 이상 동방으로부터 의존하지 않은 자질을 했다. 그리고 그 천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세계에 전파됐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서 개신교와 근대와 르네상스 같은 게 생겨났다고 할 때는 그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불가타 성경 때문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불가타를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타가 아니 70인역에 그렇게 돼 있어도 원전에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히에로니무스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그리스 원전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히에로니무스는 물러나야겠죠.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는 자신이 70인역을 물리쳤던 논리와 동시에 자신이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날 논리도 제공한 셈입니다. 원전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1000년을 그렇게 이해했는지, 원죄를 1000년 동안 그렇게 이해했는지, 500년 동안 그렇게 이해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원전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70인역을 밀어냈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이해와 더 훌륭한 원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히에로니무스는 대단한 사람인 게 지금은 막 몇백 명이 모여들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일을 혼자 다 했었기 때문에 대단한데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지식 분업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들면 히에로니무스가 도달했던 성도 지식보다 높은 지식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어날 때마다 르네상스의 라틴어 번역 나오고, 또 지금 뭐 더 좋은 히브리어 정본이 나오고 더 좋은 그리스어 정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불가타 성경하고 지금 성경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까지
동원할 수 있었던 판본과 그때까지 동원했던 방법론보다 더 많은 판본을 보고 더 좋은 방법을 더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그 이전보다 훨씬 좋은 판본을 가지고 더 그런 좋은 판본에 근거한 좋은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가 되면 더 이상 말릴 수 없어서 이제 그 불가타의 성경 독점 시대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리스어 성경 정본을 만들고 루터가 독일어로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처음으로 자국어 성서가 번역됩니다.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독일 이런 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왜 안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사서성경 번역하라고 하면 사서성경 왜 번역해? 사서성경은 한번 할 줄 아는 사람만 그리고 한문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서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이유가 없었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지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되지. 이거는 성직자들의 독점물이 아니지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16세기부터 자국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 불가타가 노려왔던 독점적 지위, 라틴어로 된 정본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46년에 트렌트 공의에서 공식 본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선언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지금 에라스무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판본, 이거 뿔난 게 아니고 광찬하는 겁니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946년에 공식본으로 선언하고요. 그 판본을 살짝 하면 교회 안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됨으로써 입증된 불가타 판본은 공적인 강연이나 토론, 설교와 강의에 있어서 진정한 것, 어센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무슨 이유로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 선언할 필요 없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 도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문주의자들로부터. 도전이 오기 시작하니까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입이 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입이 불가타가 이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까지 주로 수고본으로만 있던 주로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책만 있다가 16세기 말쯤 돼서 식스투스 교황하고 클레멘스 교황이 인쇄본을 만들라고 명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그 전까지 수고본으로만 있던 불가타가 인쇄본이 된 게 1592년에 있는 거고요. 이걸 불가타 클레멘티나, 식스투스 클레멘티나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 처음 나왔고요. 그 이전에 이거 좀 고쳐봐 그랬더니 그냥 고칠 게 많아서 인쇄본 만들면서 고칠 건 좀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바 불가타라고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불가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바 불가타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노바 라티나, 새로운 라틴어 성경, 이게 바티칸은 공식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히에로니무스가 만든 불가타 성경 가지고는 쓸 수 없으니까 노바 불가타라 그래서 그 1973년인가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성서학자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어 정본, 지금 쓰고 있는 그리스어 정본의 라틴어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는 AD 4세기에 있던 매뉴스크립트 가지고 만들었고요. 지금 교황청에 나와 있는 라틴어 성경은 지금 히브리어 정본, 지금 그리스어 정본의 라틴어 번역이기 때문에 불가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어 번역일 뿐이지, 공식 라틴어 번역일 뿐이지요. 그래서 1979년에 출간하고 1986년 개정판이 나왔는데 교황청 홈페이지나 한국 전주교 주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불가타는 히에로니무스 불가타가 아니고 예, 최신 비평본의 라틴어 번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번역이 히브리어의 한국어 번역, 그리스어의 한국어 번역이듯이 히브리어의 라틴어역, 그리스 성경의 라틴어 번역이 교황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지막이고요. 이것에 그러면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졌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냐면 16세기 말부터 이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 성경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불가타 성경이고 아직 번역된 성경을 아직 쓰지 않았던 때입니다. 번역된 성경을 공인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20세기 이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20세기 이후에야 카톨릭은 프랑스어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미사도 라틴어로 만들다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각국 언어로 번역해서 시작한 것이 20세기 들어와서니까 사실은 카톨릭에서 공인한 라틴어 번역은 불가타 성경이 거의 유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집까지는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져왔던 번역은 다 성경은 불가타 성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614년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데 셉템 빅토리스라고 쓴 책을 한문으로 번역하는데요. 7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중국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도 나오고 성경 인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불가타에서만 나오는 요새 성경에 나오지 않고 소위 구약 외경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집회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히에로니스가 어떤 원칙으로 번역했는지를 약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을 잊지 말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 뭐 지혜문학 중에 하나, 외경으로 분류되지만 지혜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어 원본은 있는데 이 그리스어 원본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본은 없다고 하다가 19세기에 발견된 집회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침 한문이 씌워서 갖고 왔습니다. 길시, 흉시가 있고요. 중간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물망입니다. 잊지 말아라. 물망초 아시죠?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 할 때 물망입니다. 그러니까 길시, 물망, 흉. 길시에는 흉을 잊지 말고 흉시, 물망, 길. 나쁠 때에는 길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번역은, 카톨릭 번역은 이렇습니다. 행복할 때에는 불행을 잊고 불행할 때는 행복을 잊는다. 라고 해서 잊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그리스어의 번역은 이거에 가깝습니다. 그 밑에 제가 그리스어 갖고 왔는데 그리스어 번역은 뭐 해라는 명이 아닌데 히에로니무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가 성경이 하는 말씀이겠어. 성경이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희망, 잘 나갈 때는 내가 이게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비참에 빠져들 때는 이 비참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불러주는 말이겠지 라고 해서 이걸 명령어로 번역하고요. 이 명령어로 번역한 걸 읽은 사람이 한문에 그대로 명령형으로 물망, 잊지 말라고 씁니다. 잊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비망이 아니라 물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불가타 역사의 끝은 그 불가타 성경을 갖고 한문으로 번역하는 데고 이게 아마 다음 주에 서원모 교수님의 강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셉투아긴타부터 중부 성경까지를 쫙 이어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16세기부터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고요. 물러나는데 확 물러나지는 않고요. 중국 이런데 중국 초기 선교사들의 성서이해는 불가타에 의한 성서이해였다. 자, 돌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은 당시로서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우스로스처럼 아니 70명이 다 합의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너보다 지불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네가 어떻게 함부로 뒤집냐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더였고 자신의 금욕적인 삶으로 돌파해냈던 히에로니무스에 의해서 그런 정도의 뚝심이 있었고 그런 정도의 학문적 방법론이 있었으니까 중세 천년을 지탱할 성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전에 근거한 그 다음에 이본들이 많았던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가 인정할 만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읽어지는 불가타가 이제 많이 읽히는 대중본 우리 대중교통이라 그럴 때 자가용과 달리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읽는 이런 뜻으로 불가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전통 하나의 문헌을 정확하게 만든다는 건 이런 것이고 번역을 하는 건 이런 원칙에 따른다는 공부 전통과 기독교로부터 왔던 영성적 삶, 금욕적 삶이 딱 만나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도서관을 갖춘 수도원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만들어내고 계속 앞으로 필사될 불가타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히에로니무스의 업적이고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업적 중 하나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뚝선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고요. 중세의 주도적인 삶의 방식과 기관을 만들어냈고요. 이것이 한 12세기까지 주도하다가 13세기 정도 들어와서 이제 대학이 생기면서 그 이전까지 갖고 있던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 기능을 대학으로 넘겨주고 수도원 자체가 또 물려나기 시작합니다. 대학 13세기 초부터 이제 파리 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이 생기면서부터는 연구와 교육은 더 이상 수도원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간 그때까지 어렸던 시절 학문과 교육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했던 수도원이었고요. 그 수도원에 도서관이 있게 한 사람이 히에로니무스였고 거기에서 읽을 성경을 만든 사람이 히에로니무스였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다시 살아난 원전에 대한 접근 가능성하고 관심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독점하던 불가타 성경의 대안이 될 원전과 번역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축적된 학문적 연구 덕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대적 비평권, 문헌 비평적, 역사 비평적 방법에 의한 비평 정본이 나오고 비판 정본이 나오고 그 정본에 근거한 번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혼자 개인의 힘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지금도 돈이 많이 들지만 당시에 그 로마 귀족들의 후원이 없었으면 어떤 데 돈이 많이 든다면 자기가 쓰면 그걸 누군가 필경을 해서 복사를 해야 되고 복사기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복사기 AI 복사기가 아니라 인간 복사기를 다 복사해서 보내주고 하는 것때 필경사들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일을 지금은 컴퓨터가 대신 하기도 하고 지금은 누가 들고 편지를 날게 하시나 이메일로 보내고 옛날에는 그 여러 판본을 한 권에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랬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글 봤다, 영어 봤다, 그리스어 봤다, 히브리어 봤다가 가능해지는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 시절에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복사기도 없고 우리에게 지금 너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혼자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 천년을 지탱할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원칙에 따라서 그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그보다 더 좋은 비판 정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히에로니모스가 70인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히브리 원전을 번역했듯이 지금 우리는 히에로니모스 불가탁을 굳이 거치지 않고 바로 히브리 원전과 그리스 원전의 성경을 번역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불가타 성경을 재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가 주도적인 언어였을 때 성경이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성경을 번역할 필요 없듯이 라틴어가 주도적인 언어일 때는 라틴어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불가타는 정말 역사적인 것이지만 중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미켈란젤로는 그래서 뿔난 모세를 조각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걸 정본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히에로니모스가 마련한 바로 그 원칙 때문에 히에로니모스는 역사가 지나면 나 할 일 다 했다고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 70인역 할 때 나왔던 그거 있잖아요. 아주 그 번역에서 굉장히 센 입장 중에 하나는 번역도 성경의 감화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70명을 각자 놓고 불러봤더니 하나도 안 틀렸다 이런 신화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 의논해서 고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성령이 귀에다 얘기해줘서 받아 적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 번역에도 성령의 감화가 있나? 아니면 이것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인간적 불완전성과 실수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신학적으로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볼 것인가. 70인역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번역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또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약간 긴장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잠시적인 말씀의 전달자로고 그 역할을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번역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에도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본질상 자기 확산적이다.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은 이 좋은 건 나만 알아야지 라고 말하면 복음을 잘 이해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 소식은 전달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내부에 있고요. 자기 확산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번역이라는 매체를 거칠 수밖에 없죠.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안 주려고 했던 것을 신의 법리에 의해서 어떤 시점이 되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나중에 그걸 읽고 구원될 이방인들이 다 접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70인정을 정당화하는 논리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세대마다 새로운 번역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의 전달자라는 기능을 수행할 뿐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일정 정도의 영감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도전. 그러니까 왜 한 번 맞으면 영원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읽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우리 언어 감각에 맞는 성경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에라스모스 자신도 히에로니무스 성경이 틀린 건 아닌데 자신들의 라틴어 감각에 더 맞는 성경을 번역하고 싶어서 라틴어 성경을 하나 번역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성서 번역에서의 쟁점 중에 하나는 옛날 번역이 약간 장애인 차별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거 좀 순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성서 번역에서 우리가 한신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야 그래도 이런 그 우리가 지금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빼야 되지 좀 순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복음은 자기 확산적이고 자기 확산성은 각 시대나 지역별로 그 언어에 맞는 그 언어를 읽는 사람에 맞는 번역이 필요하고 세대가 일정한 시기에 새로운 번역이 나와야 된다는 이유가 아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났지만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지나가신 거 원제론을 그렇게 이해하게 만드신 그걸 빼고 나서 우리는 도대체 대안으로서 어떤 원제론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완전히 포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성서에서부터 받았던 서포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제론을 성서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맞출 것인가 하는 이런 새로운 과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서 번역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성서 번역을 바뀌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옛날 번역에 의거했던 교의를 어떻게 새로운 교의로 어떻게 새로운 교의의 언어로 포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같이 끌고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는 새로운 문제를 갖고 오죠. 옛날에는 쓰여진 글이 갖고 있는 그 변치 않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인쇄된 글이 갖고 있는 변치 않는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쇄되었다는 것이 갖고 있는 특권적인 지위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제가 불가타 성경 이런 걸 다 인터넷으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공부하다가 지금은 훨씬 빨라졌죠. 그래서 이북과 온라인과 같은 이런 비대면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은 형태로 말씀을 전달받는 시대에 성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해야 될 이런 강연을 이렇게 송출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타 성경 혹은 성서 번역 일반이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적 환경이 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시대에 맞는 번역이 될 것인가에 관한 한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마리를 고집하던 시대로부터 코덱스로 넘어가는 것, 책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지금 프린트된 매체로부터 프린트되지 않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달되거나 아니면 이북 형태로 전달되는 이것이 갖고 있는 함축을 저는 아직 철학적으로 충분히 반성해내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21세기 한국의 이런 기술적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그 판본들은 다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셉투아긴타 70인역도 있고 히브리역도 찾을 수 있고 한국어 성서 번역도 카톨릭도 찾을 수 있고 개신교에서도 개역 개정 새 한글 다 찾을 수 있었고요. 옛날에는 이 번역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역본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에라스무스랑 비슷한 시기에 왼쪽 밑에 있는 다언어 대조본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있고 오른쪽에는 히브리어, 밑에는 아람어 번역, 아람어 버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람어 버전에 대한 라틴어 번역. 이거 왜 이렇게 만듭니까? 성서의 말씀, 원래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면 번역이 주는 장애를 자꾸 벗어나고 싶고 장애를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거는 블루레터라는 바이블 사이트인데요. 클릭만 하면 영어 번역에서 그리스어 번역, 히브리어 번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종이 안에 구현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한 화면 안에 클릭 몇 번으로 다 구현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우리 프린트 버전에 그렇게 애를 써야 되냐라는 생각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총기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원천, 히에로니스가 강조했듯이 원천, 원래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히브리의 원전이 무엇인가,
그리스 원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강조하고 번역을 통한 선교사에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과 시대에 맞게 조금씩 고치는 것이 맞는 당연한 번역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번역도 좀 더 고칠 건데 우리가 이 번역을 신뢰할 이유가 뭐가 있어?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변치 않는 원전과 번역은 그때그때 좀 변화나는 그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히에로몬 시대와 지금의 큰 번역의 차이는 그때는 혼자 할 수 있었고요. 지금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개인이 아웃사이더였던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됐고요. 지금은 개인의 이름으로 성서 번역이 나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성서공회 같은 위임을 받은 정당한 위임을 받은 전문 기관만이 공인된 성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사회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많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인터넷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사기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고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개인 이 히에로니스 같은 개인이 성서 번역의 주체 물론 공동 작업이긴 하지만 지금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나 이런 기관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성서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거기서 발견한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의미 중 오직 하나만을 발견했을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목마른 자는 샘물을 마셨으면 됐고요. 샘물을 마셨기에 기쁠 뿐 그 샘물을 다 마셔버릴 수 없다고 슬퍼하지 않는 법이다. 성서는 아마도 내 시대, 내 지역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의미의 보고로서 여전히 기능할 것이고요. 우리 번역이 무엇은 잘 전달했지만 어떤 것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시리아의 에프렘 성자의 말씀에 대해 제가 읽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시험장에 들어왔던 이 기분을 드디어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불가타 성경은 카톨릭 내에서 어떤 지위와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타 성경의 현재 주인은 한때 이름을 날렸던 은퇴 선수입니다. 중세 천년 동안 잘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정본으로서의 역할은 다 현역이 아니다.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 중에 한 10년, 20년 하고 나서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옛날에 잘했다는 얘기를 듣지 지금 현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카톨릭이 쓰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정본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에 근거한 히브리 성경,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폰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을 정본으로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한 라틴어 버전이 있는데 그 라틴어 버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 불가타를 고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 16세기 말에 나왔던 식스투스하고 클레멘틴 주교 교황의 그 작품은 연속성이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은 그 불가타 성경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은 은퇴 선수이지 현역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불가타라는 단어는 성경의 이름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판본 이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 자신은 내 성경은 불가타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고, 라틴어 성경 중에 중세 때 가장 많이 읽힌 것을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1542년에 그 트렌트 공회에서 불가타 본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지칭하는 말이 됐죠. 그러니까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 번역, BC 2세기 정도의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의 판본의 이름이듯이 불가타는 중세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중세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봤던 라틴어 성경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을 베껴 쓰면서 책을 만드는 작업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히에로니무스도 번역할 때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황야에서 양피지, 잉크 등등을 어떻게 조달했을지,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귀족 사회의 금욕적 운동을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생긴 그 인적 관계가 결국은 베들레헴 수도원을 만들 때 필요했던 그 재정적 지원,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번역에 필요한 그 자재들, 종이나 양피지나 잉크나 그다음에 그걸 베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다 그걸로부터 나오지요. 그래서 귀족 사회에, 그러니까 돈을 어디 쓸지 모르고 삶을 어떻게 살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길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성서 번역에 돈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성서를 팔아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타 등등이니까, 그때 이런, 요새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사회적 기업을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영리를 위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사회적 기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후원하시는데 그 후원금들을 당시 로마 귀족 상속은 많이 받았는데 이 돈으로 도대체 뭘 할지 모르던 분들. 그래서 인생을 같이 하시는 그 과부들 중에 몇 분은 예루살렘 공동체로 따라와서 같이 사세요. 같이 사시면서 그분들의 친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꾸준히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던 불가타가 완성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대 16세기 들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각국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서는 원본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습니까? 1542년에 트렌트 공의에서 불가타 성경을 공식본으로 인정하는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 때문에 불가타가 카톨릭이라는 그 낙인을 찍혔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카톨릭에서 우린 이거 말고 인정 안 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고 성경 정책에 관해서도 불가타를 고수하는 쪽과 불가타 아니고 그 각국 언어, 자국 언어 번역을 선호하는 쪽, 이런 쪽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주도적이었던 곳에서는 여전히 불가타가 공식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제 답입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불교를 약간 예를 들면 한국의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오죠. 불교의 발원지는 인도지만 인도에서 한번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산스크리트나 팔리어 같은 그 당시 언어로 쓰였는데 한 번을 거쳐서 온 것처럼 라틴어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해서 이게 언어가 무엇일까 찾아보기 시작하면 산스크리트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뭘 구별하기 시작하면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를 구별하기 시작하죠. 이제 아마 그런 정도 얘기가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를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개신교에서 불가타는 여기까지 됐지만 불가타 이전의 원래대로 보면 자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세 때 아직 그 능력이 없었고요. 사람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문주의자처럼 그리스어를 직접 보고 이 그리스어로부터 불가타처럼 번역할 수도 있지만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더 그 시대에 맞는 번역인 것 같다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불가타와 차별화되는 걸 하는 거고요. 카톨릭은 공식 언어이고 하고 딴 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이 장악하던 지역에서는 불가타 이외의 자국어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좀 틀릴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새롭게 나온 노바 불가타를 원본 또는 유력한 참고본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고할 수는 있죠. 참고할 수 있는데 저번으로 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번역하는데 영어 번역을 참고해도 될까요? 그러면 참고할 수 있죠. 그런데만 영어 번역을 번역하면 안 되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노바 불가타도 지금 나와 있는 그리스어 정본, 지금 나와 있는 히브리어 정본을 라틴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면 이걸 참고해서 히브리어에서 번역하고 이걸 참고해서 그리스어에서 번역해야지. 불가타 라틴어의 번역을 만들면 안 되죠. 그건 불가타 라틴어를 번역하면 중역이 됩니다. 우리는 중역보다는 원전 번역을 훨씬 높이 치는 그런 사회적 합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성경은 불가타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요. 말하자면 개신교는 말하자면 번역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본이 가능하고 그런데 가톨릭은 주교회 쪽에서 그 출판물을 검열하는 쪽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는 도장을 찍어줘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교 지역에서의 상황 같은 것 때문에 그걸 못 받고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오시는 서모 교수님에게 중국 선교 때의 그 성경 번역 정책에 관해서 물어보시면 그것도 유추해서 한국어 선교 초기에 썼던 성경 번역이 불가타랑 어떻게 닿아있는지 혹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타 성경이 아니라 개신교 쪽이라면 영어에서 준역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영어로 성경을 배웠던 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번역을 하면 그때 라틴어를 보면서 번역했을 것보다는 영어에서 번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학문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중역이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플라톤이나 이런 분야도 70년대까지 일본어에서 번역한 플라톤, 영어에서 번역한 플라톤 같은 게 있었고 좀 지나고 나서야 히라보에서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야 이거 옛날 번역인데 그리스어랑 비교했더니 이거 영어 중역이고 원래대로 하면 이런 뜻이 나와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회 한 사회 지적 성숙도랑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걸 알지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적거나 없으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르네상스가 왜 르네상스냐면 잃어버렸던 그리스어 실력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어 고전, 라틴어 고전 다시 읽기 시작했다 해서 르네상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화진 문화원에서 이런 정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지적 성숙도를 알려주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 이전에 지난주에 강연을 했던 김정은 교수님 같은 부역학자들이 쫙 있고 신약학들이 쫙 있어야 중역을 넘어서는 원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민족이 다 원전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적인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라오스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라오스도 지금 당장 라오스 언어도 잘하고 뭐 히브리어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면 원연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이해한 성경을 라오스어로 번역하거나 이런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넓게 보면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성서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원전으로 가려면 지적으로 상당히 성숙하고 그걸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정도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히에로니무스가 봤던 히브리 성경과 현재 카톨릭이 새롭게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본 히브리 성경이 정확히 같은 판본 성경인가요? 그렇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중세 텍스트를 많이 보니까 중세 텍스트에 성경 나오면 지금 성경에도 이렇게 대조해 보는데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불일치가 나오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잘못했을 거다. 혹은 뭐 훼손된 판본을 받을 거다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판본을 받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히에로니무스가 참고할 수 있었던 자료보다 지금 자료가 훨씬 많고 훨씬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히에로니무스가 맞다고 생각했던 히브리어예요. 이게 아마 히브리 원제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그 판단과 지금 성서학자들이 합의한 이게 아마 원래 말씀과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번역본이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저의 각인의 연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는 번역에 얼만큼 우리가 그 성령의 영감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고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고요. 자주 보다 보면 이게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경지가 있고 그런 경지를 추천하고요.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읽고 혹시 관심이 있다면 뭐 영어 성경하고 대조해 보거나 혹은 다른 본 개역개정 뭐 새한글 같은 걸 대조해 보면서 어떤 것이 내 입에 맞는지 뭐 이런 것도 감상해 보시고 그런 쪽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어 성서가 히브리어 성서와 같이 똑같은 정도로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하나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저는 원전에 더 가깝게 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건 외워야죠. 근데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외워지는. 저도 이번 기회에 여러 군데 찾았더니 저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조를 잘 기억하시나 했는데 저도 막 그래 그건 이사에서 53대 1절이었지 이렇게 팍팍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숙하게 지내고 항상 마음을 거기에 두고 계시면 저는 억지로보다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계신 서원모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선교와 중국어 성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제10회 양아진 역사 강좌 두 번째 시간 히에로니무스와 불가타 성경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강상진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